서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난 큰 산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더듬으면서 제가 만난 최초의 큰 산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드라마에서 파산한 집 장면을 보는데 영락없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저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고 근사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달리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더니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정말 갈 곳 없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난 첫 큰 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지막 만난 큰 산은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8년 전에 제 주치의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건강했거든요. 감기 한 번 하지 않고 몸살 한 번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별로 없지만 건강은 물려받았다. 평소에 그거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느닷없이 암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5인데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5 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암이었으니까 한둘은 암에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씩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아니다. 내가 술을 하나 담배를 하나 스트레스를 내가 남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극복을 제가 너무 잘하고 지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 사면서도 술 못 끊는 우리 형님이든지 우리 누님이든지 내 동생이든지, 동생 위로 둘, 제가 셋째거든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도 벌써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 됐는데 제 하나만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약간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뻔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65세 암이란 진단을 받고 그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아득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 이집사, 제 주치의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이집사가 그날 저한테 전화할 때 했던 멘트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그 음색까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암에서도 회복이 됐고 굉장히 멀쩡합니다. 지금은.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또 앞으로도 큰 산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만날 큰 산 중에서는 넘기 어려운 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4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죽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직접 임종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고 또 직접 임종은 못해도 죽은 다음에 장례를 참 수도 없이 많이 치렀는데 기억에 남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합니까? 왜 이런 병으로 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너무 힘들게 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고 오라 그러시는구나. 사실 8년 전에 한번 그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도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또 이 실험을 해야 될 텐데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왜 하나님 지금 날 부르십니까? 왜 이런 모양으로 부르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도 경험한 큰 산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도 큰 산을 마주대하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산이 아니어도 분명히 우리 앞에 또 다른 큰 산이 또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산은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큰 산이 우리 앞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험한 산이 우리 앞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만나게 되는 이 큰 산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이 큰 산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울고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생기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너 앞에 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룹바벨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스룹바벨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집회 내내 반복할 겁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까지 조금 더 생각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뭐 설교를 한 2시간 하려고 그러나 뭘 저렇게 많이 잡냐, 한 1시간만 하고 말 겁니다. 뭐 지루하면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뭐 첫 대지만 듣고 가셔도 설교 한 편 듣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군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거 발견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스룹바벨, 이름 뜻이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유대인인데 바벨론에서 자랐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조금 아시는 분은 짐작할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남왕국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 그 후손들이 왕노릇을 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노릇을 하게 되고, 이 북왕국은 먼저 망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한 130-40년 더 유지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왕이 20명이었는데 19번째 왕이 누군가 하니까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다음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게 마지막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그의 할아버지가 유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왕된 지 석 달 만에 전쟁이 납니다.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에서 37년 동안을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포로로 삽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후에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 와서 밥도 먹게 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 여호야긴 왕의 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할아버지는 왕이었는데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자였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돼서, 그때는 노예 신분을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바벨론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내가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에게 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왕족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쯤 선지자 노릇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전달했던 게 뭔가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자비는 없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왕조가 이제 끝난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식 잘 키우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잘 살아라. 거기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다들 받지 않았던 겁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요야긴만 해도 이 약속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시드기야도 물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왕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걸 알았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전쟁을 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힙니다. 왕이.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전부 다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걸 보게 되는 이런 처참한 말로를 유다 왕국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뭡니까? 이제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페르시아, 파사라고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이 고레스 왕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찍이 7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향 땅으로, 조상들이 실패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새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1차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스가랴서 앞부분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주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요, 여호수아요.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고 하니까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49,897명이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 그 대표주자가 스룹바벨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명을 받아서, 네가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너희들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든지, 어떤 험한 산이 있든지, 어떤 높은 산이 있든지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왕족이라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평범한 이민자가 아닌데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총독이 될 정도였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옛 바벨론 땅,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 땅이 된 이곳에서 살 때 이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살았을지 상상이 됩니까? 아주 근사한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차, 그때는 말이겠죠, 어떤 말을 타고 다녔을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금년 새해가 되니까 병원연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에서 멋있게 생긴 말들이 막 뛰어가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명마들입니다. 아주 막 허리가 짤룩하고 막 그냥 막 질주를 할 것 같은 그런 말들 모습. 여러분, 이게 수억씩 하는 말들입니다. 지금 그런 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같은 강국에서 총독으로 임명받을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그때 탔던 말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런 말들이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좋은 말들을 타고 다니고,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수준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는 대로 성전 하나를 짓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물자도 원활치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함께 돌아간 사람이 5만 명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숫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하나 세우려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회사 하나 세우려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민족 숫자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스룹바벨보다 1000년 전에 모세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들만. 적어도 한 20에서 한 50, 요 사이쯤 되는 젊은 남자들 숫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나중에 계수할 때 보면 100만 더 넘어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부름을 받으면 이 시대의 5만 명 숫자하고 맞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꿈을 내가 한번 꾸어버리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 숫자가 5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내가 살리라,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성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안정된 삶, 이제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출세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볼 수도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사역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그랬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앞에 어떤 산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평지가 단순히 여행길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걸어가야 할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요즘 1500km면 뭐 여러분이 우리 한반도 맨 북쪽 끝에서 제주도까지가 한 1500km입니다. 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입니다. 이게 한 나라의 땅도 아닙니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거쳐 지나갑니다. 산적들이 있고 부족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물품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 때입니다. 더군다나 한 5만 가까운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짐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이며 뭐며 다 팔아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때 빼앗아 갔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의 보물들도 상당 부분 돌려주어서 그것도 짊어지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주변 부족들이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면 벌이가 아주 짭짭했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앞에 큰 산이 하나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터널을 뚫어서 바로 직선 도로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산이 하나 나오면 빙 둘러서 가야 합니다. 걷는 거리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산이 없어지면 직선 도로로 바로 가면 걷는 길이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산의 위험도 다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고향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될 어떤 큰 산도, 어떤 험한 산도 내가 평지로 만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주일도 아니고 월요일 집회라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이런 열심을 가진 우리 정도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나인지 아닌지 오늘 밤에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혹시 우리가 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담 하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그 당시 이미 세계어가 되어 있던 그리스로 번역을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에이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켄 하니까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까? 에이콘, 에이켄, 에이콘이 맞습니다. 켄이 아니고.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뭔가 하니까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 뜻을 잘 아실 겁니다. 복잡한 거 우리가 다 그만두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한동대학 간 다음부터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H라고 쓰여져 있는 조그마한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림, 그걸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라고 써져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히즈넷이라고 하는 한동대학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H라고 하는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사 아이콘도 있고 우리 제1영도교회 아이콘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은 아이콘, 조그마한 요그마한 그림이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뜨는, 여러분, 이 아이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박아무개를 클릭을 하고 강아무개를 클릭을 하고 이아무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됩니까? 뭐가 떠야 됩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지으실 때 가지고 계신 생각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잘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여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창의성,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성품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보여져야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건을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열매를 볼 때 너무 이쁘고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충동질을 합니까?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이 양쪽 소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안 죽는다. 오히려 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 여러분, 이 두 음성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가 얇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거 먹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 하와가 범한 최초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하와가 들었던 이 음성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귀에 이런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음성을 함께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너희가 산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복을 얻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광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친구의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온갖 음성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한번 해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오늘은 그 소리 못 들었습니까? 계속 우리 곁에서 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 음성을 따라 내가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쌓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완전하진 않더라도 부족한 게 많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인격 속에,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도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지으심,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흙으로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부정모혈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지어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잘 배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전에도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었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결심을 마음속에 품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눈 지그시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분도 마음으로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이면 내가 앞으로 전업주부로 살건 농사를 짓고 살건 장사를 하면서 살건 무엇을 하건 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서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네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내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 삶의 목적을 붙드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은 갖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가지고 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인정하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의 목적을 주신 거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어릴 때부터 혹은 내가 어떤 계기에 내가 생각한 멋진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겠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근사한 꿈, 여러분 그건 결코 근사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 꾸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우리가 재주가 있다고 근사한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 앞에 어떤 큰 산도 하나님이 평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산이 무너지는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삶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말씀을 보면 최근에 그제 제가 큐티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의 옷과 아들들 제사장의 옷을 지어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0절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의 옷을 지어라고 하는 장면에서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들의 옷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지 못하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옷을 입고 살면 좋고 아니면 아닌 대로 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옷을 지어 입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길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의 재료가 뭔가 하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옷을 지을 때 쓰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료가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어떤 재료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이 출애굽기 26장에 먼저 나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성막, 성전을 만들면서 성소를 만드는 재료에 바로 이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 때 썼던 재료하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소를 성경이 얼마나 엄위하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소를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옷을 해 입힙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 활동하는 중에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피부병 환자가 생깁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병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나병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심한 피부병 같은데, 그러면 일단 피부병이 심하면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내보내서 따로 있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회복이 되면 제사장이 가서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됐다,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불러드릴 때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진 밖으로 갑니다. 지금 거기는 병들어서 지금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뭘 들고 가는 거 하니까 레위기 14장을 보면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들고 갑니다. 백향목, 홍색 실은 성전을 지을 때 쓰던 재료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쓰던 재료들을 성막을 지을 때 썼던 재료로 만든 옷을 제사장이 입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백향목을 들고 가고 홍색 실을 들고 가고 우슬초를 들고 갑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제사장 손에 들려서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었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옷을 해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활동 반경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런 삶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되면 훨씬 인생이 쉬워질 것 같고, 소유가 좀 더 늘어나면 이 땅에서 괜찮은 삶을 살 것 같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돈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힘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돈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돈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음식은 사줄 수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침대를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잠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게 뭐고 줄 수 없는 게 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값은 요만큼인데 내가 더 큰 가치를 팔아서 돈을 내가 갖는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배신한다, 그건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우리가 돈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지고 우리가 검소한 삶을 살면서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오늘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각기 부름이 다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집회 중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다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지금 현재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각자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구난방이 되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입을 열어서 내게 말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상은 내가 구하는 걸 듣고 이루어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상이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상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생각해야 하고 뭘 선택해야 하고 뭘 결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 저 말 나한테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듣기만 하고 이루어 주기만 하면 돼.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청구서를 내놓고 하나님은 도장만 찍어주면 되고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바벨론식입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세상이 비비 꼬여서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세상이 비비 꼬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저런 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자가 되리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어떤 산도 내가 평지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뿐입니까?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홍해를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산에, 물 없는 광야길에 바위가 있을 때 그 바위를 깨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런 기적들이 책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저 광야길인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는 길을 걸어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걸어가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냇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성질 더러운 신랑인지 서방인지 저거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사탄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의 정연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81년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강도사로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촌놈이 처음 간 곳이, 저는 요 옆에 진해가 고향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4년,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3년, 7년을 부산에서 유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시골에서 부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서울로 가는데 그것도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저를 오라고 한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17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30에 가서 47까지 서울 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조그마한 교회가 뭐 500명, 700명, 1000명, 1500명 이래 자라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 교회에서 아예 막 은퇴할 때까지 그냥 이 교회에서 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한 16년쯤 되면서부터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뭐 개척을 한다 이런 건 뭐 엄두를 낼 수가 없고, 뭐 제가 그렇게 성격이 진취적이거나 뭐 개척자적인 이런 성향이 다분한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제가 극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극아이에서 좀 많이 중간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한 일주일쯤 아무도 안 만나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혼자서 그냥 뭐 책 들고 그냥 앉아 있으면 뭐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완전 극아이였습니다, 학생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 쪽으로 조금씩 옮겨졌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개척 이러면 이거는 뭐 이도 그냥 아주 강한 이라야 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변에 개척하는 선배들을 보면 뭐 저건 내 일은 아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제가 만약 서울 영동교회를 떠난다면 좀 안정된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사실은 한 1년 이상 했는데, 실제로 한 몇몇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도 했는데 번번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 하면 뭐 이런저런 길이 다 막히고, 98년에 제가 분당으로 개척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잘 성장한 교회에서 잘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개척 정신이 강해서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분립교회를 하냐,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뭐 개척 정신도 아니고 모험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제가 개척교회 근처도 안 갔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변에 선배들 몇 분이 개척해라 그럴 때 아유 저 개척은 제 길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가고 짧게 얘기하면 제 눈앞에서 개척교회로 가라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님이 떨어뜨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글자가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아내도 저도 꼼짝하지 못하고 분당으로 아무것도 없이 내려간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제 배우는 게 그때가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만은, 근데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30살에 강도사로 가서 33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좋은 장로님들하고 함께 너무 재미있게 교회를 하고, 거기는 제가 뭐 힘든 일도 별로 없이 아주 즐겁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7이 돼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이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내가 믿음이 더 있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개척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척으로 가라 가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면 내가 기쁘게 가야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 것은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슬픈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이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슬펐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라도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분당에 이제 샘물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샘물교회가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인원을 했습니다. 목사 장로 임기를 정하고, 그때 교회들이 막 교회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님들의 임기를 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13년 섬기고 나면 후배들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스피릿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담임 목사는 6년 하고 1년 쉬고 연구년 갖고 신임 투표되면 6년 더 하고 최장 13년, 장로는 5년 심우하고 1년 쉬고 신임 투표되면 5년 더 하고 11년 개척하면서 우리가 그 제도를 기도하는 중에 정했습니다. 13년 있으면 저는 기독교 학교 운동이나 분립개척교회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진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13년이 됐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못한 겁니다. 이게 자꾸 늦어져 가지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13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신임 투표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을 합시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고 교회 앞에 발표를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이걸 어기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학교를 지을 땅을 분당 외곽에 10,000평 땅을 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지금 학교를 짓고 하면 일이 많은데 13년에 땅 사는 것까지는 했고 초등학교까지는 만들었는데 중고등학교를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건 다음 사람들한테 맡기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났는데 중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던 겁니다. 분당 샘물교회는 개척을 해서 교인이 출석 교인이 4,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1년 헌금이 한 8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10,000평을 샀거든요. 그러면 숫자로나 재정 규모로 보면 학교 하는 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13년 임기 때문에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개정을 하면 교회 시험 듭니다. 13년 동안을 우리가 이걸 놓고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다고 하면서 이걸 또 임의로 바꾸냐, 틀림없이 시험 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그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샘물교회를 나와서. 그래서 샘물교회에서 그 대신에 분립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00명을 분립을 해서 파송을 해서 중학교를 시작하고 강당에 판교 샘물교회를 시작하고 또 얼마 지나서 또 150명을 파송해서 고등학교를 시작하고 그 안에 강당, 그때는 강당에 있지 않고 외부에 교회가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조그마한 교회 2개가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샘물교회에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제대로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를 얻어서 학교를 하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은 후배들한테 넘겨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은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돈도 없는데 땅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한 200명 모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용인 동백에 8,000평의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이면 우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 바로 옆에 향산교회가 있었습니다. 향산교회가 들어올 때 평당 25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는데 딱 붙어 있는 땅입니다. 주인도 같은 주인입니다. 그 향산교회 정주채 목사님하고 제가 아주 가까운 선배여서 제가 자주 놀러 가고 그 주변을 잘 알거든요. 7년 전에 평당 250만 원이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딱 붙어 있는 땅인데 평당 한 400만 원 될 건데 그럼 8,00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320억입니다. 땅값만.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 땅이 지금 경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경매시장이면 얼마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100만 원이라도 80억입니다. 교회가 샘물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목사님, 일단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봅시다. 알아보자는 걸 말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이 좀 조사를 해서 우리 다음 그때는 당회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운영위원들의 부인들, 남편들을 전부 오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30명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장로가 아직 1기 장로가 뽑히기 전인데 요 30명, 제 아내도 참석을 했고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들 한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확대 운영위원회지요. 그 장로님에게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땅이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땅을 우리가 사겠다고 할 때 이게 욕심으로 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고 또 한다고 해도 교회가 시험될 거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땅인지 아니면 우리가 욕심으로 이걸 구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 2달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2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매주 우리가 주일날 일정이 끝나면 오후 한 3시, 4시쯤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회를 하는데 문제점이 뭔가 또 새로운 정보가 있는가 이런 걸 매주 보고를 하는데 2달 후에 경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까지 한 2달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30명이 전부 앉아서 한 사람이라도 X표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알겠다. 우리 이 30명이 100% 이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보라고 한다라고 음성을 주신다면 우리 마음 30명의 마음을 전부 한 표도 이탈 없이 모아 주시라고 기도를 하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땅을 산다 하더라도 건축도 해야 되고 그걸 제가 그때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할 일을 더군다나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인데 교인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서도 안 되겠고 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가 아닌가 그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 말씀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왜 한 사람이 저한테 그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고맙다고. 뭐가 고마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밀어붙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합시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바보냐? 이게 뭐 그냥 목사가 욕심낸다고 될 일이냐 이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이제 꽉 차는 날, 그 이제 그 주 금요일 날 경매가 이제 경매 시장이 이제 열리는 날인데 마지막 날, 자 지난 2달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인 것 같습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손 들고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라 이러면 또 못 들 수가 있으니까 용지를 나누어주고 전부 OX를 하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100% O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경매하러 가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 2분이 이제 경매하러 갔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겁니다. 아침 10시에 경매를 하는데, 목사님 와보니까 지금 경쟁자들이 한 5-6명 있는데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떨어져도 우리가 잘 못해서 떨어졌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유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2달 기도했지만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거고 안 그러면 못 받는 거고 부담 없이 기도하고 해라. 평당 100만 원의 그 땅을 그날 샀습니다. 사게 됐습니다. 80억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2달 기도하고, 이게 돈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그게 나는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면 돈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 다음에 돈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돈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을 한 번도 넉넉하게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자. 그게 제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방식이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100% 동의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평당 100만 원하고 뭐 끝에다가 뭐 조금 더 썼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 땅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80억에 그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나씩 하고 마지막 건축이 끝나고 그 이듬해 제가 암이 온 겁니다. 그 건축한다고 너무 고생을 해서 암 걸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해주시려고 한 5년 땡겨서 암이 왔던 것으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건 가정으로건 교회 공동체로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기독교 학교의 설립 이사장으로 학교를 3곳에 세우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돈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 없어서 일을 하지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새 지역에 학교를 세웠고 새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다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간증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핑계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인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노후는 없습니다. 뭐 노후 자금이 뭐 많다 적다 그것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좀 저축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어차피 건강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못 삽니다. 지금 전쟁 벌어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 북한을 치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 큰 산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큰 산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알 것인가? 오늘 의전회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일을 두고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회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회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회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의전회의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왕이 앉고 왕을 둘러싸서 신하들이 쭉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던 그 의전회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에서 누가 나하고 회의를 했느냐? 내가 회의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나라는 망한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에서 애들 잘 키우고 농사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했던 회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회의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질문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워야 한다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짓 성도에게는 아무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앞에는 큰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앞에 홍해가 있으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는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 아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70년 후에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모든 포로들이 돌아온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기물들을 2년 안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고 한다. 이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러고 하나냐는 아니라 그러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회의해서 내가 내려야 할 결론인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생활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참입니까? 이게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엄벙덤벙 그냥 등 때밀어서 그냥 막 걸어가는 대로 남들 가는 길 다 그냥 같이 그렇게 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냐를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냐가 출애굽기 28장 맨 끝에 말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죠. 예레미야 28장 맨 끝에 하나님께서요,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마음을 연 적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 각오도 없이 그저 예배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도 내가 생각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 앞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의전회의를 하면서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들을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의 답을 구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큰 산이 오늘 혹은 내일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라고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는 불법이 아니고 무법입니다. 법 없는 자들아, 그걸 우리 개역성경에 불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 집회도 참석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법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없이 행했으면 뭘 따라 했을까요? 지가 좋아서 한 거죠. 지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가 지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가 뭐 성가대 좋아하면 뭐 찬양도 하고, 뭐 지가 좋아하면 이것저것도 하고, 근데 뭐 언제라도 지가 싫으면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말하기는 말하는데 거기에서 멈추고 말면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일까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일까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한 가지가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요, 그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도록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밤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의 길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네 앞에 큰 산을 내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이 가정 생활에서,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스가랴의 시대에, 스룹바벨 시대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앞에 큰 산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